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재개되고 또 각 현장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을 발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끝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겪었던 그런 고난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다니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의 전 역사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7장은 이제 후반부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세 개의 환상과 또 그 한 개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좀 세분해서 나눠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하고 또 9절과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13절, 14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이 환상에 대한 해석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절에서 먼저 등장하는 왕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왕이 원년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이 선포가 되는데요. 그제 나눴던 나보니두스라는 벨사살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같이 섭정을 하다가 이제 벨사살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꾸게 된 것이죠. 여기에 네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에 등장했던 큰 신상에서 나온 나라들과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사와 메데,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짐승이 이제 사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굉장히 용맹스럽고 또 그 사자가 날개까지 지녔으니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4절 말씀인데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날개가 뽑히게 되죠. 뽑히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날개만 뽑히게 된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바벨론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쇠락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의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나라인 이제 메데와 바사는 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주로 연합해서 다녔기 때문에 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실제로 메대와 이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 곰처럼 식욕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갈빗대 하나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를 물고 있으면서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탐욕스럽게 정복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나라가 전속하는 전 기간 동안 약 100만 명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랬던 나라들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는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상징되는 나라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메데와 바사 제국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곰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표범은 굉장히 빠르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세상을 정복해 나갑니다. 실제로 보면 13년 만에 이제 세계를 거의 정복했을 정도로 알렉산더는 빠르게 이렇게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좀 일찍 죽죠. 33살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헬라 제국은 빨리 생긴 것만큼 빨리 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짐승입니다. 그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다니엘이 특정하지 못한 이 짐승은 이전에 있었던 이 짐승들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뿔은 권세를 뜻하는 것인데요. 뿔이 무려 10개나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죠. 또 10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충만함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이런 나라가 없었죠. 로마 제국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난 제국을 말하는 건데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작은 뿔이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환상은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나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이 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끝이 있게 되고 이 나라들은 힘이 빠지든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8절까지 이어지던 환상의 내용이 확 바뀌죠. 그리고 왕자가 있으며 심판주가 좌정에 계시며 또 이것은 자세히 보다 보면은 마치 최후의 심판,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심판을 연상케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이 보았던 이 백보자 심판과도 동일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끝이 있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앞서 등장했던 모든 나라들이 위세를 떨치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어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등장했던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든 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심판받은 때에는 행위록이 펼쳐지게 됨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면요 책이 두 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행위록입니다. 생명책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못 받을지가 정해지게 되고요. 또 그 행위록을 동시에 또 펼쳐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책들은 행위록들을 얘기하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영어 버전을 보니까 완전히 두 책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처럼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록이 왜 있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행위가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 행위도 기록되어 있고요. 이 행위록에는 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써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이 일생의 내용들이 이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행위록을 갖다가 펼쳐보게 되냐면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이 행위록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행위 심판과 또 멸망받을 자들에 대한 행위 심판이 같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행위록에 과연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될 텐데요. 어떤 행동들이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다라는 위로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주를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신바벨론 또 바사와 메데,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나라들이 사라지고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언젠가는 쇠약해질 것이고 앞으로 나올 나라들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입니다.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좀 있으면 6월달 되면 6.25가 올 텐데요. 6.25 때 참전했던 우리나라를 돕기에 참전했던 참전국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총 21개국이 참전을 했고요. 그 중에서 16개국이 이제 전투병들을 보냈고 5개국이 이제 의료를 지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가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가 우리가 그냥 극빈국으로 늘 도와줘야 되는 이런 나라로 생각했던 이 에티오피아가 1941년에 이탈리아가 이제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었는데 1941년에 이탈리아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이제 그 병사들을 파병하게 되는데요. 총 253번의 전투가 에티오피아인들이 전투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졌다고 합니다. 백전백승한 거죠. 이 정도로 강한 군대를 가진 이 민족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한 해에 100만 명씩이나 죽는 이런 극빈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에티오피아뿐만이 아니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젊음, 또 수명, 건강 영원하지 않죠. 또 재물은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영원하게 계속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라진 기업들도 많고 그룹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가족, 또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분들도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또 영영 이별할 때가 오기도 하고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심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이고 또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 권세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또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배가 막 흔들릴 때 다른 배에다가 나를 연결하게 된다면 그 배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나를 연결하지 말고 항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7장의 환상을 통해서 많은 강대국들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고 또 사라지거나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끝에 서게 되고 또 사람도 유한한 시간 앞에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떤 끝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 끝을 결정할 수 있는 해답이 여기에 있는데요.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느냐입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인생 말년에 정말 솔로몬처럼 허무하다라는 말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치에 모든 것을 걸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다 팝니다. 이 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판 것이죠.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가치를 지니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오직 우리 주님만 가능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하고 그것을 계속 쫓다 보면 어느새 삶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 또 절망 가운데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이 한 시간 또 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치를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치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끝을 맞이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사라져가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현혹되고 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아가고 또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 재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슨 예배 또 특별히 비전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또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전한 가운데 학교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